이제 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이제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믿음의 그 성도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핍박과 그 모든 것을 피해서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어렵게 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은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그 진리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잘못된 진리가 아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행위주의로 떠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값없이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대신 내어주시고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많은 거짓된 스승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말세가 되면은 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일어날 겁니다. 요즘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그 거짓된 복음에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즘 현대 시대에 물질이 최고이다 보니까 그 물질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물질을 숭배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잘못된 번영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져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불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이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길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인된 왕의 자리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무엇이죠?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반란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너와 다를 바 없게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무엇이죠? 우리도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이름 있는 지휘관들. 이름 있는 지휘관들. 그 말씀은 무엇이죠?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어떠한 일을 잘 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유명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아닌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잘못된 마음에 빠져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라 자손 그 반란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너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뜻이 먼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그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도 그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미혹하는 그 말에 빠져서 같이 하나님의 뜻에 반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분열이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의 교만이 일어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배를 채우도록. 그래서 이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의 그 마지막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무엇이죠? 돈에 관한 것들이죠. 옛날에 1992년인가 그 달임 하여튼 10월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온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교회 가서 모여서 막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단의 그 대장 되는 사람들 집에는 막 달러가 넘쳐나고 숨겨놓고 결국은 다 돈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단은 결국은 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고 이단의 그 수괴되는 사람들의 배만 불러지게 하는 그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렴이라. 그래서 이단이 열심을 참 많습니다. 열심을 너무나 부립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따르도록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면 다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과 다른 의미로 사용해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믿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재정이 다 펴지게 되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병난 모든 것들이 다 고쳐지고 그래서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잘못된 교훈을 따라갑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열심히 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가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가 그 진리 때문에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각지 흩어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함께 서로가 돌아보면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붙들고 함께 아름답게 서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만이 참되고 진실하고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진짜 세상을 보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어저께 며칠 전에 재미난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컴퓨터 공학보다 철학과 졸업한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더 좋아졌다는. 저도 철학과 나왔는데 철학은 거의 다 망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고 요즘 대학에서도 철학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요즘은 컴퓨터 공학보다는 철학과 나온 사람들을 더 많이 취직시킨다. 그래서 AI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언어와 어떤 그 사고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컴퓨터 공학보다는, 그래서 컴퓨터 공학 한 사람 뭐예요? 옛날에 주담 배우던 그런 실력이 돼서 좀 별 필요가 없다. 요즘 컴퓨터가 알아서 다 코딩하니까, AI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죠. AI라는 그 단어가 들려온 게 불과 2, 3년?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은 AI를 못하면 또 취직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 AI를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빨리 발전해 갑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면서도 정신없이 거기에 휩싸여서 가는 거죠.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기에 휩쓸려 가다가, 이제는 저기가 맞는가 저기에 휩쓸려 가다가, 사실 5년 전만 해도 컴퓨터 공학과가 인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갔다가 요즘은 거기가 아닌가 봐 해서 지금 또 다시 다른 쪽으로 바뀌고 있고. 세상은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길이 정답인지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영화도 AI로 만들고, 배우도 AI로 만들고, 이제 만화도 AI로 그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도대체 그럼 인간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으면서 그분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AI가 무엇인지 알고 또 우리도 다룰 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진리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그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주 살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경고하기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멸망한 이단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끌어들였다. 조용하게 우리도 모르게 살짝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서 정말 이것이 나로 멸망의 길을 유혹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깨어서 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AI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AI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가 하는 설교를 들을 마음이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AI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깨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처럼 안타까운 시대에
워낙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도 잘 골라가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잘 보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교회 같은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영신학에 들어가서 교회가 거기에 빠져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어떤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왕이 되고 또는 장로나 권사들이 왕이 되어서 서로 분열하고 분열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 부흥의 그 척도가 교회 부흥한 교회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주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닌 무엇으로 자꾸 평가를 하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예배당은 있는지, 그 교회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높으면 성공하고 부흥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세상에 빠져서 요즘 트럼프 옆에서 믿음의 어떤 조언을 하는 믿음의 고문관? 무슨 보좌관? 여자 목사 있는데 거기도 번영신학하는 목사죠. 그래서 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죠. 최고의 것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6천 얼마짜리 시계 차고 있고, 물론 목사님들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선물했겠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가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로 나와 잘못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말로 깨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민수기 어떤 사건이 있죠? 26장 60절부터 61절에 보면은 아론에게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살과 아미달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론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해요? 다른 불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된 불을 들이다 죽은 사람들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처럼 함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순종할 때
그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는 자꾸 주의 일을 생각하면 자꾸 외적인 것에 많이 그 포인트를 둘 때가 있는데, 주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쓰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 먼저 만들어져 가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세워 가라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그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진리로 빠지게 되고 잘못된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서 그 반석에 믿음의 집을 세워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밑받침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야고보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왜 흩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 못 살았습니다. 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호화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부유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보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차를 타나 안 좋은 차를 타나 창밖으로 보이는 뷰는 다 똑같다고. 좋은 차 탈 때 그 처음뿐만 다르지 안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왜 그건 안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쥐어짜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정말 그 안에서 참 믿음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유혹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모두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반석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 안에서 참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며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